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전으로 기억되며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대표격인 사람들이 사도들이 되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고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며 성장하며 부흥해 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전인 그 책 제목이 조금은 어색할 만큼 사도들이 전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1장에서 11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의 이름의 리스트만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의 이름이 한 번 나올 뿐이지 대부분의 내용은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매우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2제자 12사도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요, 고작해야 베드로 곁에 있었던 요한 정도,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한 절 정도 나올 뿐입니다. 도리어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울과 베드로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제목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란 책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령행전이 더 맞는 제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적으로 참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 혹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며, 바로 우리들의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회 행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저와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교회가 진행될 때 언제나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불려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로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곧 1세기에, 그때는 지금처럼 프린트물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서 그 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사본들 중에 분명히 원본도 있는데, 그 1세기의 사본들은 이 타이틀 자체가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란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기록자로 하여금 타이틀을, 그 책의 제목을 성령행전, 기도행전, 교회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위와 행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목 붙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멈추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라고는 아무리 쳐줘봐야 바울과 베드로 정도의 밖에는 안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붙이신 데는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린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1세기 때 이 사도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하에 전무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 가운데 11명, 그리고 다음에 세워진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가장 큰 리더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지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교회 안에서 이 사도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바로 그 교회의 대표격이며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리더의 타이틀로 사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도 사도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뜻은 뭐냐면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대표로 보낼 때 그를 가리켜 사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현대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 메신저입니다. 권위 가진 사람의 말을 누군가에 가서 전달하는 자를 사도라 했고, 그런 그들은 항상 자신을 보낸 사람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으며 자기가 보냄을 받았을 때 가질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1세기 때는 말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라고는 딱 2명 나오는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한국어 번역은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들의 행전인 기록으로 사도행전이라 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바나바, 그 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그 자신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보내신 분의 이익과 관심을 위하여 행동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은 분명히 세미나를 듣고 그러고 집에 가실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저 예배가 마쳤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함께 모여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것은 그 시간이 맞춰졌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의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든 직장으로 돌아가든 어떤 약속 장소로 돌아가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다시금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내신 분의 관심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며 나가고 나에게 맡기신 의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삶이 그 교회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인생은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의 삶의 한 하루하루 한 페이지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 사도들의 행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듣고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분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르침을 주실 때에 그저 정보만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행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이 이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참 쉽지요? 누가 썼다고요? 그렇죠, 누가가요.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이 먼저 쓴 책이 있는데 이른바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먼저 써서 보내줬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그가 불렀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 각하라는 건 most excellent라는 것인데 이건 그 당시 로마 정부에 굉장히 고위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금 데오빌로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참 특이하게도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단어가 빠지고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어떤 해석을 생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하여 복음서를 그가 받게 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정부에서 고위공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놀랍고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위공직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세기 때는요, 로마의 고위공직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러한 결과 누가가 다시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말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이 데오빌로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데오빌로에게서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의 이름 그 뜻, 하나님께 소중한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아는 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데오빌로들, 하나님께 소중한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그들에게 사도행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주기 이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보게 될 사도행전은 혼자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복음서가 없는 사도행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들이 행진하고 사도들이 행진했던 그 기록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기억해야지 되고 전편이었던 누가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면서 요약해 줄 때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부터 내가 전에 쓴 책은 시작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 달달달달달달 암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도 뇌과학이 10년 사이에 엄청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책을 한 3-4권 사가지고 지금 쫙 다 읽고 있는 중인데요, 거길 보니까요 암기하는 거 많이 하면 우리의 뇌에 새로운 전파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25세까지 두뇌가 발전된다는 건 이제 낭설로 증명이 됐답니다. 평생 머리 좋아질 수 있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요? 그 얘기는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유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굉장히 게으르답니다. 뇌의 게으름에 여러분들이 딸려가시면 안 됩니다. 막 뇌를 사용하셔서 많이 외우십시오. 드라마 외우는 것보다 성경 말씀 외우면은 훨씬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한다는 건 그저 단순히 암송하는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은 한 구절 혹은 짧게 들었던 설교 한 말씀이 내 가슴을, 내 깊이 있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깊이 있는, 나의 속 깊이 있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그 체험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내 깊이 있는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열정을 갖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에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탁월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가슴을 뜨겁게 해줬던 그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치심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뜨겁게 했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요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능력 잃어버리면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서 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속 깊이 있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요 몹시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참 슬픔과 낙심과 그리고 궁금함, 의아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대화에 점프인,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셔요.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본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큰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센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린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픕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슬픔과 놀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중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우리에게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바로 그 구약 성경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길을 가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짐짓 그냥 계속 가려고 하시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들의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서 예수님이 같이 가서 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탁 밝아집니다. 주님이시군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또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은 나중에 분명히 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중에 잠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었답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냥 편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일부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혹시 그냥 세상에서도 가슴 뜨거워지는 거와 똑같은 걸로 착각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 데모할 때도 가슴 뜨거워서 막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곰곰이 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뭐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요, 뱃속부터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뜨거움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요,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내 마음 깊은 곳을 뜨겁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면 우린 다시금 그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자들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가슴 뜨겁게 했던, 아니 내 속 마음을 뜨겁게 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진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그것을 사도행전으로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가슴 뜨겁게 하셨던, 내 마음속 깊이 뜨겁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는 내게 명령하신 바, 지시하신 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진이 나의 행전, 나의 인생의 기록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명하심을, 주님의 명령을, 그분의 지시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직장으로 돌아가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고 보내신 것입니다. 뭔가를 명령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2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편지를 다시 두 번째 글을 쓰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전편에 썼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명하신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성령으로 오늘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 맡기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명하셨는가?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으로 주어진 주님의 명령, 이른바 대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가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아 갈 때에,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제자 만드는 그 운동을 해나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내 동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시킬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혹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집사님 좀 같이 좀 가요 할 때 내가 거절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아이고 그래 요번만 나가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우리 속 마음 깊이 뜨겁게 했던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 가운데 있었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속 깊이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압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 친하고 같이 밥 먹고 잘 놀던 사람이요, 예수님 믿지 이제 그만, 친구 예수님 믿지, 그럼 그 다음부터 쌀쌀 맞아집니다. 분명히 내가 사장이고 직원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사장이라고 내 권위 아래서 막 친절하고 참 잘하던 사람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좀 다녀보지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건팡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모욕당하고요 멸시당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 자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뭇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할란다, 못하겠다, 복음 안 전하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믿을란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불 같은 것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젠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타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징계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목사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은요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를 막 모욕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뒀습니다. 깊은 그 마른 우물에 거기다 가둬놓고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다시는 예수님 증거 안 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이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 이제 복음 증거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설교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하라는 말씀대로 안 전할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봐야 손만 보고요, 욕만 먹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이 속에서 불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내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불 있으십니까? 그 불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하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요, 사도로서 주님의 명령하신 바 그 대사명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교회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침내 보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뜨거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들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들이며 그들의 발걸음이 사도들의 행진이고, 그 행진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며 기록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우린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주님의 택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 가서, 이웃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 내게 내 속 깊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내 인생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기사,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한 것이요,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까? 나처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도들의 행진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내게는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제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요, 이렇게 주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저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 그것 전부 다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I am chosen. 그 얘기는 절대로 교만한 태도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의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으며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택함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모든 육체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나갈 때요, 말씀은 성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게 주셨던 그 열정의 말씀으로 성취된 일들, 그 명령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의 열매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행전은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기록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셨던 그 뜨거운 말씀,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신, 나를 보내시면서 믿고 맡기신 사명, 어떻게 이런 사명을 나한테 맡기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말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보다 나의 생명을 다하고 인생을 걸고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 아니다. 아니, 남들 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게 주셨던 내 그 깊이 있는 마음 깊이 주셨던 그 뜨거운 말씀은 지속적인 뜨거운 열정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참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하는 이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전, 사도 행전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